할렐루야. 네, 오늘 시온성 찬양대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찬양이 이렇게 또 은혜가 있고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온성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듯이 우리 교회도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은혜롭고 따뜻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씨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오늘 날씨, 내일 날씨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열흘 동안 이렇게 날씨가 예보되어 있는 예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맑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초에 태평양 저기 아래쪽에서 태풍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렇게 오늘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보된 태풍은 반드시 경로를 따라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만 예보된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보된 태풍만 예보된 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이 시간에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비를 맞는 것하고 안 맞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잠깐 집중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이전과 오늘 아침은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뭇잎도 훨씬 더 생기가 있고 풀도 훨씬 이렇게 뻣뻣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를 맞기 이전과 이후도 다른데 하물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는 더 차이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단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을까요? 이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사 감당하게 했던 그 일들을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담당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담당하셨을까요? 이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신 사역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입니다. 왜냐? 가르치시고 예수님처럼 설교를 잘 해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터인데 제자들을 보면 이 가르치는 은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제자들을 보면 단 한 명도 이렇게 기도나 이적을 통해서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명,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 일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제자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잘 모르면 이럴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워주면 넘어지고 다시 세워주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옛생활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시고 그 사역을 일임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임하신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때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가장 약한 것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이것 중에 뭐가 제일 약할 것 같습니까? 가르치시고, 이게 잘 안 됩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짧고 성격이 다혈질적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 이것 감당하기가 영 모자랍니다. 성격에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몇 번을 설명해야 되냐고 이럴 법도 한데,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이 말씀, 가르치는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는 학문이 짧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는 이상히 여겨, 이해가 안 될 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기적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혹시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감기 환자라도 기도로 고쳤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붙들고 나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난 직후에 바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성령이 붙들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그림자나 손수건이 얹어졌을 뿐인데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었던 도로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베드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성령께서 바나바를 붙들 때 바나바의 성품과 기질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바나바 하면 이 사람이 이름이 바나바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이 바나바라는 별명이
훨씬 유명하기 때문에 바나바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왜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의 특징이 위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낙심한 사람들을 잘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지 이 바나바는, 요셉은 이후에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요셉이 바나바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요셉의 성품과 기질도 착한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만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수금 연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 외에 그 왕궁에 얼마나 뛰어난 악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수금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수금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연주한 그 곡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연주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생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없을 때 이들은 마른 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 마른 뼈 속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저들은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라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의 코에 들어갈 때 흙덩이였던 아담이 눈을 뜨고 호흡하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저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성경이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했죠. 베드로니까, 다윗이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니까, 베드로니까, 다윗이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도행전 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니까 바울이니까 다윗이니까 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베드로에게만, 야곱에게만 임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여러분, 이 각 사람 가운데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권능,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흙덩이처럼 잠들어 있던 우리의 자녀도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패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들 가운데 어떨 때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때 저들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기다릴 때. 그러면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냥 마냥 오실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오로지의 뉘앙스에서 할 수 있듯이 이 오로지는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감으로 메마른 땅이 간절히 단비를 사모하듯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령님, 이제는 지난날 실패자로 살기가 싫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며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던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비밀한 오솔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오솔길을 따라 저들을 찾아가셨듯이 기도의 오솔길을 따라 나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유행입니다. 유행. 왜 이런 유행이 생겨난지 모르겠는데 요즘 신앙의 특징 중 하나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성경 속에 가둬버리고 베드로니까 요한이니까 다윗이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구약에도 필요하고 신약 성경에도 필요하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꼭 필요한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면 저들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경험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이 나약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입혀지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면서 우리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을 힘입기를 도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할 때에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개입하실 때 풀어주시고 자유케 되며 고쳐지며 싸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시입니다. 진짜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시이고 진짜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신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저들이 일어나 지극히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었듯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에 우리도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비밀한 오솔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충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오셨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듯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듯이 성령님 그 약속대로 이 시간 영적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고된 태풍이 진로를 따라 올라오듯이 예언된 약속된 성령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이